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요단강 앞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때는 15절에 기록된 대로 추수 때이기 때문에 요단강이 크게 범람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가을날에 추수 때에 비가 오지 않죠.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는 추수 때에 늦은 비가 와서 마지막으로 곡식을 잘 자라게 하고 이제 그 곡식을 추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절이 기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 때이기 때문에 요단강이 크게 범람해서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 이제 생겼을 것입니다. 또 이 강물을 어떻게 건너서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또 이제 생각이 복잡했겠죠. 이때 이제 관리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넘쳐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그 강을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그 뒤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은혜 주심을 상징을 합니다. 언약궤의 뚜껑에 그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그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그 자리를 이제 시은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좌소다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따르라는 것은 언약궤가 앞서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 간다라는 것이고 언약궤를 이제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앞서 가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라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언약궤의 거리가 2000규빗, 1규빗이 이제 한 45cm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1000규빗은 450m, 그러니까 2000규빗은 900m 정도 되는 거리죠. 그 정도의 거리를 이제 띄워야 된다. 이렇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해갖고 하나님이 하찮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거니셨죠. 그렇다고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 아니시냐? 아닙니다. 참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막 대할 수 있냐?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언약궤에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언약궤와의 거리는 이제 900m를 떨어뜨려서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이제 또 이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이한 일은 이제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걱정이 되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또 남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까? 부족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들이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무지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능히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애쓰고 힘쓸지라도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할 수 없고 마른 땅이 되게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제 요단 강물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이 강바닥이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백성들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 제사장들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자가 맡은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늘 우리가 잊지 말고 각자가 맡은 책임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일들은 그 관리들 마음대로 여호수아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7절 8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러면 이제 요단 강물이 멈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미리 명령하신 것이죠. 그것을 받아서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한 개인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물질을 주시고, 또 어떤 지위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왜 그런 복을 주시는가 했을 때 내가 잘나서 잘해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자신의 인생을 바로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영광을, 권능을, 이제 지위를 주실 때에 이건 내가 잘나서 내가 당연히 받아야지, 내가 내 것이니까 내가 나만 누리면 되지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힘을 받고 지혜를 받고 또 지위, 권세나 물질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왜 주셨을까?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그걸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답은 아주 분명하죠. 하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우리 자신이 그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바로 살아가고 또 그 은혜를 가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으면 요단물이 위에서부터 멈추어 한 곳에 쌓일 것이고 백성들은 요단을 건널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대로 모든 명령을 행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교회에서 할 일, 가정에서 할 일, 직장에서 할 일, 국민으로서 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른 성경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이제 방바닥에 누워서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하나님이 교회에서 해야 될 사명을 주셨을 때, 가정에서 또 국민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모든 여호수아의 말들은 또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임의대로 꾸며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근거해서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에서 알려주는 대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복된 신앙이고 결국은 승리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며 성령을 의지해서 성경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9절에서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격려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근거해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확신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미리 약속해 주신 것에 근거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다시 반복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우리 마음대로 뭐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에 근거해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성경에 근거해서 바르게 추론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성경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론을 하더라도 성경에 근거해서 추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서자마자 물이 멈추게 하셨고 쌓여서 더 이상 흐르지 못하게 하셨고 그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까지 물이 흐르지 않도록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온전히 이제 발을 내딛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이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동일하죠. 이루십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또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을 열심으로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수백 년이 흘렀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이제 하나하나 실현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게 되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복된 삶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